이름을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참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외우고 이름을 불러주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에드워드 선교사님, 손정림 사님의 따님하고 손주들 이렇게 우리 교회 계속 출석하는데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잘 못 부르다가 제가 지난주에 확실하게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름을 집에서 연습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따님이 멜로디고 그 손자가 소이어, 그 다음에 손녀가 엘리널. 발음은 좀 안 좋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부르니까 기도가 되더만요. 이름을 부르니까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씩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비교적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주변을 보시면서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로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조금 더 많으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사실 이거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너무 숫자에 얽매이고 이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네요. 성도의 숫자가 조금 더 많으니까 막 마음이 푸근해지고요. 막 부자가 된 느낌 같고 그렇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마음이 비슷하시죠? 이게 막 썰렁하면요. 몇 명 막 안 나와가지고 막 성도가 없으면 그냥 쓸쓸해요. 그냥 다운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요. 또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이 자리가 꽉꽉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요한. 영어로는 존입니다. 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요한의 이름을 본따서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존.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들 이름 중에도 존이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그 히스패닉들은 존이라고 안 하죠. 요한이라고 합니다. 히스패닉들은 그대로 요한이라고 불러요. 요한이라고. 스페링은 똑같은데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미국 사람들은 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는 유명한 요한이 두 명이 있습니다. 유명한 요한이 두는데 이름이 똑같은 요한이죠. 그래서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 두 사람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분했느냐면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잘 많이 들어봤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가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그 앞에 별명을 붙였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별명을 붙였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기 때문에 그냥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요한 혹은 사도 요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시고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세례 요한은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는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안드레와 같이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그때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이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을 썼죠. 우리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여기 말하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고 성경책 성경책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 계시록이죠. 요한 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5권을 썼어요. 5권을 쓰고 세례 요한은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 전했죠. 야고보에 전했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어떤 관계라고요? 친형제입니다. 친형제. 그래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친형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친형제가 두 팀이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이렇습니다. 야고보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베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이 형제였다. 형제간이다.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드렸고요. 세베대의 아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한 부분에서 그 이름이 그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여인들이 따랐잖아요. 주로. 그때 나오는 장면인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왜 이렇게 표현했나 몰라요. 그냥 세베대의 아내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여인들이 있는 자리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왜 도망갔습니까?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잡아서 죽든 말든 그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도 예수님 뒤에서 따라갔고요. 골고다 언덕을 제가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가서 가봤는데 골고다 언덕이 굉장히 좁아요. 그 골목이 굉장히 좁아요. 요번에 이태원 참사 난 데가 3m, 4m라고 했는데 딱 고만한 것 같아요. 고만한 언덕 골목길이에요. 언덕 골목길. 골고다 언덕이 그 골목을 막 지나서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도 막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로 막 매어 찹니다. 그 골목이. 그냥 사람이 밀리고 그래요. 진짜로. 제가 갔을 때도 너무 사람이 많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많은 데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골고다로 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쫓아간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도 있었고 그 사이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대략은 알잖아요. 대략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크게 받았던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지만 제가 어떤 어부라고 했습니까? 비교적 가난한 어부였습니까? 부자의 어부였습니까? 좀 부유한 어부라고 했죠. 성경에 품꾼들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세베대는 수산업을 하는 아들들과 함께 품꾼들, 일꾼들을 데리고 수산업을 하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아들이 다, 아들이 몇 명인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두 아들이 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수산업을 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아버지인 세베대가 반대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따랐습니다. 또 어머니도 반대했다는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머니는 예수님이 죽을 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인 것을 보면 이 어머니도 그 신앙이 참 훌륭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들들이 물려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돈도 잘 벌고 뭐 편안하게 살 건데 근데 이 두 아들이 다 수산업을 이어받지 않고 뭐 한다 합니까? 예수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아무런 돈이 안 되고 무슨 그렇다고 무슨 권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실제로 야고보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뭘 당했다고요? 순교를 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해서 실제로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 부모 입장으로서는 정말 어쩌면 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야, 그냥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예수 제자는 하지 마. 믿는 건 좋은데 제자는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뒤를 이어서 수산업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장가가고 좋은 자녀 낳고 좋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는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 부모들이 허락을 한 것 같아요.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믿음의 가정이죠. 항상 좋은 가정에서 좋은 아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자란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한 부모님이 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야 돼요. 우리 손주들이 자랑할 만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이런 분이셨어 라고 자랑할 만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늘 어린 시절에 별로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말로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시간만 나면 나를 부르셔서 무릎에 앉히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한 자녀가 될 거예요. 반드시 훌륭한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빗나가면요 빗나가도 금방 빗나갔다가 돌아와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는 경우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자녀들은 이미 다 컸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손주, 손녀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그 아이들이 장차 커서 정말 훌륭한 아이들 될 거예요. 훌륭한 아이들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점심 먹을 때도 우리 나중에 소이얼하고 엘리나하고 만나면 손 깨끗이 닦으시고 알코올로 손 깨끗이 닦으시고 아이들 쓰다듬으면서 마음속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 훌륭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훌륭한 자녀 될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한국 교회에 나갔는데 무슨 말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몰랐는데 너무 어려서 전혀 몰랐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내 머리에 얹어주고 뭐라 기도해줬던 거 기억나. 그렇게 기억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은요, 참 훌륭한 가정 아래서 자랐습니다. 훌륭한 가정 아래서 자랐고, 훌륭한 부모님 밑에 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였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 번개의 아들. 글쎄요, 이 아이들이 집이 좀 부자라서 그런지 성격이 급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야고보에 대해 설교할 때 성격이 급했다기보다는 좀 열정이 넘쳤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격이 급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열정이 뛰어났다는 것도 증거가 있고요. 성격이 급했다는 것도 사실 성경에 보면 증거가 있어요. 먼저 이 사람들이 열정이 뛰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대부분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어떤 때는 3명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어떤 때는 3명. 자, 그걸 제가 증거를 대보면요,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회당장 야히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급히 가게 됩니다. 급히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구만 데려갔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갔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이들의 열심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3명의 열심이 뜨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흰 옷으로 변하고, 거기서 뭐 예수님 옆에 뭐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뭐 그런 사건이 있는 변화산 사건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그때도 보면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데 또 3명만 데리고 갔어요. 3명만. 희한하죠. 예.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12명을 다 데리고 갔다가 12명에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는 또 3명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그때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제자들 12명이 9명은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그런데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나를 따라와. 그래서 그 3명은 데리고 가서 또 같이 기도했어요. 야, 이건 뭐 예수님이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했다기보다는 이 3명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3년 동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열심히 했어요. 열정이 뛰어났어요. 열정이. 야고보는 열정이 정말 뛰어나서 가장 먼저 순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을 좋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야고보에게도 약점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주의 오른편에, 내 동생을 주의 왼편에. 내 동생이 누굽니까? 요한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한 자리씩 좀 달라고 그런 실수도 했지만, 그 실수 말고 사실 실수가 또 있어요. 어떤 실수가 있느냐면, 마가복음 9장 54절에서 56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러 가시다가 그 전도하러 지나가시다가 어떤 한 마을에 가게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오지 마라고. 예수님, 우리는 유대인들인데 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백성들이 오지 마라고, 예수 오지 마라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하기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 전하러 어떤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오지마 오지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 그냥 불벼락 내려가지고 저거 다 그냥 저 마을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불바다를 만들어 버립시다. 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그렇겠습니까? 예, 그 마을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모욕했을 수도 있어요. 좀 모욕하고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명해가지고요 불바다를 저 만들어 버립시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을 막 꾸짖으시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꾸짖으시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한 성격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성격하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으면 막 그냥 불벼락을 내리고 싶을 만큼 한 성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이것을 기록하고 성경이 만들어지고 후대 학자들이 이것을 쭉 읽어보고 검토를 하니까 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선지자다.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별명을 만들었어요. 왜 그럼 그렇게 별명을 만들었냐? 요한이 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이지만 그래도 요한이 했던 말도 많이 있거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요한 1서 2서 3서 보면요 전부 사랑 이야기예요. 전부 사랑. 요한복음에도 전부 사랑 이야기. 원래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었잖아요. 막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죽입시다 이랬던 사람인데 변한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변하고 성령 받고 그가 변한 거예요. 아주 그냥 과격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딴 거 없어요.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기독교에서 사랑을 뺀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 22년째 하고 있고 담임 목회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담임 목회자들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망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잖아요. 담임 목사 중에 교회가 부흥을 원치 않는 담임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기를 담임 목사들은 늘 원합니다. 그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 노방전도도 해봤어요. 홈디포 앞에 나가고 월마트 앞에도 나가보고요. 하루 몇 시간 있어도 한국 사람 1명, 2명 만날까 말까 그것도 1년 동안 해봤습니다. 무슨 이슬비 전도 학교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전도 폭발 이런 거 저런 거 전도의 방법이란 방법을 제가 다 해봤는데 제가 해보고 나서 느낀 결론이 뭐냐면 전도는 사랑이다. 전도는 다른 어떤 스킬이나 방법이 아니라 첫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보다 더 귀한 전도의 방법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전도의 방법.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민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봤고 제가 과거에 있던 교회도 물어봤어요. 이민교회들이 1년이 지나면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년 후에 계수를 해보면 숫자가 똑같아요. 분명히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숫자가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는 거예요, 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인이 한 80명에서 100명인데, 1년, 한 몇 년 사이에 등록을 100명이 넘게 합니다. 등록을 100명이 넘게 해요. 그런데 교인은 비슷해요. 늘 비슷해. 늘 비슷해요. 이거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지난 10년간 있잖아요. 등록자만 제가 해보면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카운트는 안 해봤는데 100명 가까이 될지도 몰라요. 등록자가. 그런데 다 떠나고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떠날까? 목회자가 사랑이 부족하고 성도 간의 사랑이 부족하고 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저분이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곳, 또 자기 마음이 편한 곳, 나를 알아주는 곳, 그 평안한 곳으로 자꾸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다녀요. 샌브라디노에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런 거를 제가 지난 20년 동안 참 많이 봐왔습니다. 참 많이 봐왔어요. 결국은 사랑이구나. 사도 요한이 막 과격하고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도 안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 무덤으로 가거든요.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는 성경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 이 요한이 훨씬 빨리 도착합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나이가 젊고 혈기왕성하거든요.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뛰는 게 늦었고 요한은 그냥 막 달린 것 같아요. 막 달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예수님이 빈 무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제자들 가운데 비교적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했어요. 막 불배랑 내리자. 그런데 그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알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혈기왕성하고 정말 울퉁불퉁한 그런 사도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 자연사한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도가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연사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도 요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어머니를 돌봐다오. 그래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하시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가장 사랑의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겼어요. 가장 사랑이 많은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겼어요. 다른 어떤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의아해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는데,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동생 놔두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가장 사랑이 많은 요한에게 이제 네 어머니다. 그랬더니 그 요한이 그 이후로
그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우레의 아들처럼 성격이 급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진심으로 알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그의 성격이 변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성도, 설령 많이 부족하더라도 사랑이 넘쳐나는 성도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처럼 과격한 성격을 가졌었지만 또한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한 자리를 요구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의 성격조차도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증가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